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신앙적 교훈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인물 따라잡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인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3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분량 가운데 꽤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네, 꿈쟁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닙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꿈을 꾸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기도 했는데 아버지 야곱에 못지않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 요셉도.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은 꿈에 의해 좌우되고 꿈에 이끌려 살아간 삶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꿈과 관련된 그리고 꿈으로 점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레아,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 이 4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는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이나 일을 했었던 라헬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세 아내가 10명의 아들을 낳아준 후에야 어렵게 힘들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90세였으니까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아들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요셉을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그를 특별 대우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야곱이 변화된 개명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로 주신 이름이잖아요.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배경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꿈쟁이라는 그의 별명답게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꿈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 꿈이었는데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뺑 둘러서서 가운데 있는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2번째 꿈은 별들과 해, 달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데 11개의 별뿐만 아니고 해와 달까지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2가지 꿈 얘기를 들은 이 형들은 더 많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게 되었지요.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입니다. 나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몇 살이요? 17살이요.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지금 장막 안에 있고 나머지 형들은 전부 다 들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좀 가서 살피고 오라고 요셉을 거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요. 요셉을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던 형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일 좋은 기회로 여기고 요셉을 비어있는 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들 사이에 뭐 그럴 거 뭐 있냐 저럴 거 뭐 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지난 다음에 결국은 다시 샘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그 요셉을 은 20을 받고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인 피를 적셔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내보이면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지요? 그러면서 아마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속아서 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았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후에는 정말 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는 처절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그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먼 다른 나라, 낯선 나라로 가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셉에게 닥칠 시련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을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눈앞의 현실적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 보디발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팔린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 직후에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종이 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요셉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요셉은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 보디발이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집에 이 요셉과 둘이 있다 보니까 날마다 이 아내가 요셉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면서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아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게 된 그때의 나이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몇 살이었죠? 자, 17살에 종으로 팔려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갔습니다. 여차저차 세월이 지났겠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지금 일하다가 열심히 일한 결과 가정총무로 일하게 됐고 그리고 이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두 나이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아까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의 나이 몇 살이요? 17살. 그리고 나이 하나가 더 밝혀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몇 살이었죠? 30살이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30살이었어요. 자, 그러면 17살에서 그 어간에 수많은 일들이 나잖아요. 앞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때의 나이는 추정컨대 20살 이쪽 저쪽입니다. 제가 왜 이런 나이를 얘기할까요? 가장 혈기왕성한 때였다라는 말이에요. 이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가장 취약했을 성적인 유혹, 그 성적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찌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거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막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붙드니까 요셉이 자기 옷자락을 그냥 붙드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이 아내가 허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죠. 요셉이 옷을 벗고 갔잖아요. 그 옷을 오히려 남편에게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요놈이 당신이 가정총무로 임명했던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벗어나고 간 그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은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궁중에서 왕을 모시던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요셉의 인생은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꼬입니다. 갈수록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에서도 성경은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갇히게 됐어요? 누명 쓰고. 정말 그것도 치욕스러운 죄명 아닙니까? 강간미수. 이렇게 해서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세가 뭐냐고요?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요셉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요셉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바로에게 범죄한 두 사람의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내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또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해명해 주죠. 사흘 안에 당신 복권될 것입니다 라고 해명해 줍니다. 그리고서 당신이 복권되고 난 다음에 궁중에 다시 들어가서 잘 되거든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다는 사실을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에 대해서는 그가 처형될 것이라고 해몽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되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왕이 생일 때 복권돼서 다시 궁중으로 들어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이 하도 뒤숭숭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총동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요셉의 해몽대로 복권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현실이 되었던 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당장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명쾌하게 해몽해 줍니다. 바로는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꾸었던 꿈은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걸 해몽해 주었죠. 그러고서 이 바로가 그래 그러면 네가 국무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봐라 라고 그의 명철과 지혜를 인정해서 그를 국무총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서 애굽 온 땅에 미친 이 7년간의 흉년을 잘 극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인 히브리인이 그 자기의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 아주 짐승같이 취급하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강대국 초강대국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이었습니다. 17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30살에 그 나라의 2인자인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 낯선 땅 애굽에까지 흘러들어오고 강간 미수법이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햇빛도 못 보고 생을 마감할 것 같았지만 요셉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 애굽과 그의 가족을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자신이 겪어온 이런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을 겪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고난이 분명했지만 요셉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두 곳이에요. 극심한 흉년이 애굽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도 마찬가지여서 야곱과 형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과 그를 판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수 없어서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렸었죠. 아마 노예로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대의 최애 강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처음에는 밝히지 않죠. 유일한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모든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신분을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자신들이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놀라서 얼어붙어 버립니다. 왜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45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판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생명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들이 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자기를 판 형제들이 아니고 요셉의 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린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과정을 겪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모셔온 아버지 야곱의 죽자 그를 애굽의 국장으로 치릅니다. 그 후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드디어 우리를 복수할 거야 라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요셉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절대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라고 거짓말하죠. 요셉은 다 압니다. 안타까운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눈물을 훔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형들은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결국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요셉의 고백을 듣다 보면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을 해석한 말씀처럼 보여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게 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로 해석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 긴 세월 동안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마 10년 가까이 감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순히 고난을 견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요셉의 신앙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극악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도, 자신이 당한 어려움도, 자신이 당한 애매한 억울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내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당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요,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돼서 온 나라를 살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서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요셉에 갇혔던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확신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